제자대학 4학기 세계비전의 기쁨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비전의 기쁨 밤 2권 7과입니다. 행복모임의 확장인데요. 행복모임이라는 팀으로 섬겨라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우리가 왜 팀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다, 깊고 어두운 바다.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과 욕망, 우울과 권태. 이 바다는 한없이 깊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곳, 발버둥 칠수록 더욱 가라앉는 곳,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곳, 숨이 막혀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물고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세상을 헤엄쳐 나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어두운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제 우리는 이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꿈을 쫓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앞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두려움과 어둠과 절망과 욕망과 우울, 권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지만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작은 사람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팀으로 그 어둠과 절망 속에 갇힌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팀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섬기고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정성을 모아서 다가가는 팀전도 사역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멈추지 않아야 될 귀한 섬김의 삶이죠. 주님의 꿈을 함께 하나 되어 우리는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전도팀이기도 합니다. 주제 성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라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한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더이다 하니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할지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처럼 확장해가는 소그룹 팀 전도인 행복모임의 탁월한 전도 방법을 배우고 또 소그룹 팀 전도 모임인 행복모임으로 지역과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의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면 또 내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행복모임의 확장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소그룹 모임인 행복모임은 확장된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세 번째, 행복모임은 소그룹 팀 전도인 하나님의 일꾼이 예비하신 일꾼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좋은 관계를 지속함으로 행복모임을 확장하라. 다섯 번째, 소그룹 팀 전도인 행복모임을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누룩처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 행복모임으로 지역과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의 비전을 성취해야 된다. 다음 말씀으로 살펴보자.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작지만 팀으로 함께 또 주신 은사를 따라서 관계 맺으며 영혼도를 세워가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읽어도 됩니다. 또 영상을 같이 보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 전도팀인 행복모임에 참석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 전도팀의 행복모임이 우리의 평생 사역임을 확신하고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통해 세워진 일꾼이 새로운 행복모임의 리더가 되어 또 다른 행복모임을 계속 열어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확장하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1번입니다.
소그룹 전도팀인 행복모임의 확장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누리는 것만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거나 또 콘서트 행사장에 가거나 또 문화장소, 좋은 곳, 또 여행을 가거나 하는 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은 꼭 전하고 얘기하고 나중엔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과 승리를 내가 먼저 누리고 체험할 때 이제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늘 깨어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3대 사역이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신 사역이죠.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3대 사역을 잘 또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르치기만 잘해서는 안 되죠. 가르친 다음에는 전도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만 잘하는 것도 아니죠. 가르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되죠. 치유만 하는 것도 아니라 전도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팀의 사역은 열매는 확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 확장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일꾼을 발견한 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사역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일꾼이시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함께 발견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양육하여 세우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고 양육하는 것,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할 때 섬기는 영혼의 마음속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적인 부흥, 영혼의 부흥, 또 영혼의 열매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평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복모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열매가 눈앞에 보이든 안 보이든 지속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행복모임을 지속적으로 열면 일꾼을 붙여주시고 일꾼을 통해 행복모임이 확장이 됩니다. 전도는 습관이죠. 예배, 기도 모든 것이 습관인데요. 전도는 습관화, 체질화되는 것이죠. 행복모임을 지속적으로 열 때 전도가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방문전도, 축구 전도 등 다양한 전도로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팀이 아니라 또는 개별적으로 백지전도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사역은 함께 팀이 되어 은사에 따라서 섬기며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모임 확장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 늘 깨어 영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라. 일꾼을 발견하여 양육하라.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 평생 행복모임을 열라.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확장한다. 말씀으로 살펴보자. 우리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은 전문인 사역자 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섬김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누구나를 말하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섬김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평신도 사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내용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죠.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친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그리고 치유하라. 그런 후에는 예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으로 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위에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내용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부르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학교, 가정, 직장, 이웃, 병원, 동네 등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생업의 현장, 현장에 또 바울이 함께 생업이 같으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했죠. 복음을 선포하도록 일꾼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죠. 팀으로 같이 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혼자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또 모든 열방과 지역으로 또 모든 시대에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행복 모임을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신도인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동네, 병원 등에서 감당하죠. 복음을 선포하도록 일꾼을 세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역을 위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에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 일꾼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각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꾼을 찾았는지 또 우리가 찾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아포볼리아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 성에 유대인의 해당이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복음화의 전략적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각 지역에 흩어진 해당이었어요. 바울은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해당이었죠. 물론 해당 밖에서도 전했지만 첫 번째 전략지는 해당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 기간은 얼마인가? 2절에 보이죠?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안식일이 7일씩이니까요. 새 안식일이면 3주간 이죠. 21일이죠. 해당 안에서 물론 했고 해당 밖에서도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21일의 작전, 즉 21일 기간 동안 감당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3주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추적을 더하면서도 바울은 이와 같이 소그룹 전도 팀으로 행복 모임을 열어서 예비된 일꾼들을 찾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와 헬라의 교분들이 믿었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3절에 보이는데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주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제 모든 인생의 참 주인임을 전했던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모임 때마다 전하는 말씀의 모든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반응은 어떠했나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즉 예수를 따르는 인생들이 된 거죠. 팀으로 할 때 이렇게 열매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헬라인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은 5절과 9절에 보이는데 사명자 야손을 일꾼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팀 전도인 행복 모임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예비된 일꾼들을 건져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신라가 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일꾼이 찾아지고 붙여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원리와 열매들을 행복 모임 속에서 팀 전도 사역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장소가 어디인가? 사역 기간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는 무엇인가, 반응은 어땠는가, 결론은 무엇이 나왔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좋은 관계를 지속함으로 행복모임 서울 전도팀을 확장하라.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다가갈 때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 있다. 효과 있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축하할 일을 기억하고 관심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벨트를 감동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일, 기념일, 결혼, 승진, 졸업, 취업, 환갑, 개업 등 축하할 일을 기억하고 또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동할 때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되죠. 진정한 감동이 되려면 그러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세밀하게 섬길 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을 기억하여 관심을 보여주라. 두 번째,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 사고, 질병, 이혼 등의 사건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장례 등 여러가지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죠. 시기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할 때 좋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하라. 세 번째, 나의 편의가 아닌 베스트의 필요를 따라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도 나의 필요와 나의 편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 장 봐주기, 아기 봐주기, 애완동물 봐주기, 병간호, 이사 돕기 등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섬기는 내용이죠. 필요 중심적 전도를 하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고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왕에 섬기려면 베스트의 필요를 센스 있게 이제 잘 살펴서 채워주는 섬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편의가 아닌 베스트의 필요에 따라 섬겨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푸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나눠줘 먹기, 복사 카드 빌려주기, 식사 대접하기, 영화 봐주기, 책 빌려주기 등 생활 속에서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죠. 실제로 실행할 때 그 기쁨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죠. 선물을 받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라 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을 함께 보낸다는 원칙.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이상 더 짧게라도 늘 함께 해주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 좋은 관계 맺기에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벨트를 적극적으로 행복 모임에 초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 맺으며 섬기며 또 초대할 때 그 마음, 열린 마음을 통해서 응답할 수 있게 되고 또 결국 예수까지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어 행복 모임으로 초청하라.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바로 관계는 예수가 건너가는 다리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팀으로 은사에 따라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감당하지만 관계 맺는 지혜가 또 관계 맺는 섬김이 필요하죠. 축하할 일을 기억하여 관심을 보여라.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하라. 나의 편의가 아닌 베스트의 필요를 따라 섬기라. 베푸는 자가 되라.
시간을 함께 보내라. 베트를 적극적으로 행복 모임에 초청하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밀하게 배려하며 공감할 수 있는 섬김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5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가정과 직장, 캠퍼스에서 누룩처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 경험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실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만난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 행복모임 팀 전도사에게 있어서 주된 내용이죠.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속에 팀으로 함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들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기도응답으로 확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복모임에서 우수한 응답이 우리 팀에서 함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서로 나누고 함께할 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 우리가 더 복음을 사랑과 열정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하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을 때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영혼들이 또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일꾼을 세움으로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충성된 일꾼을 세울 때 또 다른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23 배가번식의 원리가 바로 그 연결은 일꾼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모임 소그룹 전도팀을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누룩처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확장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합니다. 일꾼을 세움으로 확장합니다. 6번입니다. 전도 소그룹 팀인 행복모임으로 지역,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 비전을 성취해야 한다.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을 열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캠퍼스로 가서 전하는 사명. 민족과 열방은 바로 지금 내 지역 주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베스트와 태신자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역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온 천하 만민에게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열어서 또 함께 팀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고백,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생명조차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당할 때 세계의 복음화 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대지상명령 사명이죠.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죠. 나는 복음 전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 담긴 말씀이죠. 나는 제자 삼는 재생산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그러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전도는 습관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삶의 현장으로 소그룹 팀으로 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비전을 함께 팀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는 땅까지 소그룹 전도팀 행복모임을 열어야 한다.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는 베스트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는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한다.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는 행복 모임, 이 소그룹 팀 전도 섬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적용입니다. 이번 과의 가르침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는 서로 나누어 보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소그룹 전도팀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 늘 깨어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속하라. 일꾼을 발견하여 양육하라.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 평생 행복 모임을 연다 라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 행복 모임은 소그룹 전도팀은 확장된다.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 평신도 이제 사역자가 감당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 내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학교, 직장, 병원, 캠퍼스 등에서 사역한다. 복음을 선포하고 일꾼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에 일꾼을 예비해 두셨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달이다. 좋은 관계 맺기를 지속함으로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축하할 일을 기억하여 관심을 보여준다. 힘든 일을 당할 때 함께한다. 나의 편의가 아닌 베스트의 필요를 따라 섬긴다. 베푸는 자가 된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 베스트를 적극적으로 우리 모임에 초청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가정, 직장, 캠퍼스에서 누룩처럼 팀으로 이 팀들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확장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하고 일꾼을 세움으로 확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여섯 번째, 행복 모임을 소그룹 전도팀을 지역과 민족 땅까지 복음을 전하여 세계 비전을 성취해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땅까지 소그룹 전도팀 행복 모임을 열어야 한다. 베스트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맺기를 함으로 감당한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온 천하 만민에게 소그룹 전도팀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 행복 모임, 이 팀전도 모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 삶에 또 우리 셀에 각자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고자 또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행복 모임이 확장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점검합니다. 수레바퀴의 삶이죠. 한 주간의 삶의 내용들을 점검한 후 기록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출석, 교재 예습, 성경 기록하며 늘 교재 예습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큐티 생활이 필요하고요. 암송, 전도, 또 소그룹 모임, 새벽기도, 독후감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실행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까지 대리 잡는 세계 비전이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진행 사항인데요. 오늘 이후에 다음 강의 내용은 이제 8과 내용이 됩니다. 8과와 9과가 남았는데 8과 내용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내용을 준비하시면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세계의 비전의 기쁨 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질관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의 비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 비전의 기쁨 반 중에 소그룹 전도 팀 전도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혼자보다는 이와 같이 은사에 따라 팀으로서 행복 모임을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 셀이 한 팀이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린 복음을 전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여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발견하여 세워 성리의 능력 안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또 다른 팀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세밀하게 또 잘 배려하며 관계를 맺으면서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하할 힘든 일 있을 때 다가 위로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의 필요를 따라서 베푸는 자, 또 함께 시간을 나누며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까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된 귀한 사명은 바로 내 생활 주변, 바로 나의 삶의 중심지인 학교, 직장, 캠퍼스, 동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부터 팀으로 나아가 또 다른 팀을 만들어 또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곳곳에 재생산의 열매들이 넘쳐나는 일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